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처음 지난 시간에 나는 어떤 이치에 있는고, 나의 사명은 뭐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군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자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를 그런 위대한 신분으로 바꿔준 그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귀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에서 비유처럼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값진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세상에서 복된 자예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어린이 찬양에 천국을 뭘로 못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지식으로도 못 가고, 우리의 뭘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뭘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지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로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신분을 그렇게 놀랍게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 같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 왜 그래요? 아무리 귀한 값진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그것을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유업을 이미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길이 없으니까. 그 전달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시를 계획한다거나 어떤 택지지구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에
그냥 아파트만 덜렁 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먼저 구축하든가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도로 구축하고요. 거기에 전기도 넣고요. 그다음에 전화선도 넣고 거기다 수도도 넣고. 그래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야 불편함이 없지. 그게 구축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든가요. 예. 또 어떤 경우는 학교가 별로 멀리 학교가 있고요. 또 학원이라든가 또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일지라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 하더라도 관계가 막혀 있으면 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 그럼 뭘 주는 게 가장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거 줘야지. 뭐가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있겠죠.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돈으로 줘라, 돈으로.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왜 어버이날 선호하는 1위가 뭐예요? 용돈이에요, 용돈. 용돈으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돈도 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고, 영양제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번 입고 버리고, 먹고 쓰고 다 없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히 우리를 저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예, 그것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뭘 전해줘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내가 너를 진짜 아끼고 있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너를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만 예수 믿어. 그리고 그는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간다면 그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난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버지 말은 난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은 아빠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내가 안 들어. 그건 뭐예요?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내가 듣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안 듣지만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면 나는 듣겠어요. 이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 있기에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바로 잡아주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설정해주는 3가지 질문. 하나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우리의 바로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다. 그러면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 네가 그런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정체성을 바로 인식했다면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가야 바로 내가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타고 태평양에서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포로돼 버릴 것이고 아니면 암초 만나버릴 것이고 난파돼 버릴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내가 옳은 방향성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좌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본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 가축은 원래 집에서 길들여지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야성을 가진 것이었어요. 이렇게 개도 보면 집에서 주인들 오고 그러면 꼬리치고 품안에 이렇게 안기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 보면 짖고 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그의 야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성을 요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 다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야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가축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에 길들여졌는가?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본업을 다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비극이 바로 이거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비극은 야성을 잃어버렸고 본업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 그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항상 본업이 생명이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벌써 뭘 느껴집니까? 야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본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향해서 살면서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요 걸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걸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본업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본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업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체질화가 돼야 된다. 뭐가 체질화? 우리 본업이, 야성이 체질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을 둬야 돼요. 뭐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신 그 대이임령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거기와 연관시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업 회복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전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전도 중요해요. 왜? 하늘나라 가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대이임령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나는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본업이라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부업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가 본업이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부업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본업에 성공하려면요, 자기가 맡은 그 직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본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뽑았더니 일 잘한다. 다음에도 신입사원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뽑으니까 일도 엉망이고 말이지, 맨날 생각하는 것이 교회만 생각하고 막 그러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회복되고 성공하려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본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전도의 체질화가 되는 것의 하나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가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관계망이 바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관계망이 형성되어지거든요. 가정에서 형성되어지고요, 친구 간에 형성되어지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형성되어지는데, 그 관계망은 내가 거기서 인정받을 때 그 관계망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관계망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을 때 그 관계망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업 회복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도지상주의라고 하는 극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전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요,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요,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신천지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업 회복은 일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본업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직업이 다양합니까? 직종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생긴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직장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장래 일을 하는 것, 장르 등등등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전도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도의 소명을 깨닫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에요. 나는 이런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 못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이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 이 관계망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또 체육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인지하고 거기에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거기서 우리의 뭐가 나오느냐? 사명이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소명을 바로 인식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자로 가는 것이에요.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 본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짓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의 본업은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그게 그의 본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 본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본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 자기 직업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본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본업이 있어요. 주님의 본업. 주님도 본업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본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본업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업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지상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에 힘썼는지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지만 그는 공생의 기간에 그에 맡겨진 본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구절을 우리가 볼 건데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38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예, 이걸 위해서 왔다 그 말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본업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본업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업이다. 그래서 예수의 본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냐? 사도적인 사명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사도가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사도는 사도 시대에 끝났어요. 요즘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사명,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사도적인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도적인 사명, 그런 야성, 그런 본업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안에 또 방이 하나 있죠. 무슨 방이 있던가요? 예? 찜질방.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수양관? 거기가 수양관이 나와요. 뭐 사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있죠. 거기 들어가면 무슨 시계가 있던가요? 모래시계 있죠. 물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모래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모래시계 보세요. 모래가 확 내려가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100년 후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급박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다 이 땅에서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해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살죠. 근데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맡긴 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긴 일, 그 일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무슨 일 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셨어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일은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거 하고 싶었었는데요. 저는 사정이 이렇게 안 됐고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요. 환경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 있게 주님이 맡긴 일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모래시계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곧 오세요. 왜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그 긴박성이 있는가? 시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이후에 전도는 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죽으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그 전도 대상자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멈춰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 긴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세상적인 일은요 다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상급으로 영원히 남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방탄소년이라든가 또 축구 스타 이번에 떠오른 또 누가 있어요? 이강인 있어요. 한국에 이번에 돌아오면 대단한 인기일 겁니다. 한영 인파가 대단할 거고 아이돌 이상으로 이강인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의 멤버나 체육 스타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죽은 이후에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긴 것이 있어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선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영적인 일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다 귀한 거죠. 근데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남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으로 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경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살전 5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본업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바로 인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초대교회 때는 지금 2000년 전인데 그들 가운데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오늘날 재림신앙이 상실해버렸어요. 왜 재림신앙이 상실해버렸을까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생활이 풍족하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긴박성, 그거에 대한 사모함, 그걸 다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시간 이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주님, 하루만, 일주일만, 한 달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좀 할 일도 못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주님 오시면,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물론 전도 현장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관계 맺고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일을 별로 할 수 있어요.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때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좋겠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와도 상관없어요. 내일 와도 상관없고 1시간 이후에 와도 상관없고 그게 알 바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거 그거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재심하실 때에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아까 광고를 안 했는데 오이코스에서 이제 이 주보에 있는 거 이거 나누는 겁니다. 여기 주보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오이코스에서 이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명서 작성하기라 그렇게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사명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사명 작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관계전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명서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그랬어요. 한 문장에. 뭐 여러분 나름대로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작성하는 거예요. 전도에 살고 전도에 죽자. 뭐 이런 거. 또 내가 본업을 회복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관계의 다리를 놓자. 이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문구가 떠오르면 그걸 작성하라는 거예요. 작성해서 다 제출하면 제가 그것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놓으라고 나눠드릴 거예요. 학생들은 책상 앞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전도에 죽고 전도에 살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사명서. 그걸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동기가 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저는 합니다. 주님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합니다. 등등 많이 있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해야죠. 뭐 그리스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 전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몰라서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전도의 방법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 사역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파트 전도도 있고. 우리 옛날에 아파트 전도 우리가 참 멀리 어디예요? 경기도 수원 밑에까지 가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훈련 받고 와서 아파트 전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뭐 또 해봤어요? 또요? 여러 가지 해봤어요, 전도.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열망이에요, 열망.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망이 있으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가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그게 내게 부어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고, 이것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전도는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 힘들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사단들이 비상 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손아귀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영혼들을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 마음을 더 딱 움츠리게 만들어요.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뻔뻔함을 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회사에 이렇게 보험도 해보신 분 계시지만 보험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보험 훈련 받으면 진짜 자신이 생기죠. 내가 가서 누구한테 가서도 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몰라요? 안 해봤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갈 거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갔어. 근데 그 계약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감 뭘 또 마감, 무슨 마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퇴근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회사에서 푸시를 가해.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아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이걸 어떤 사람은 잘해.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막 아는 사람한테 해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망 형성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험은요, 요즘은야 이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보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나빠가지고 보험 이게 하나 계약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을 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 든다 생각하지 않고 이 보험 모집인을 위해서 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도 이렇게 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뭘 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보험 체결하면 거기서 보험하고 나서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카드로 긁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쏘든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험 모집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또 주든가요? 그거 전에 보험 계약하기 전에 뭘 나눠주든가요?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은품? 판촉물? 아니 그걸 부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있던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많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나눠주는가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는 그걸 나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뭘 나누는 거냐? 내가 지금 보니까 누가 빵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옆집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선물도 사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거 없이 절대로 그냥 바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전도가 돼서 됩니까? 다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이동 성장이지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어디다 버리라고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동성장만 된다. 이거 버려야 되고 새가족들은 전도 못한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전도는 전도의 은사 있는 교인들만이 하는 그런 영역이다.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싫어한다. 물론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감사해. 내 생명의 은인이 당신입니다. 나를 살린 자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그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 저기 군인교회의 장로님이 30명이나 돼요. 육군본부에. 거기 수석 장로인데 좀 만나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친구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는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을 저에게 부어주시고요. 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관계 맺고 섬기고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여서 내가 인생 끝나기 전까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배드리겠습니다.